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빛과 사랑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 홀로 있는 여인의 그 집의 재산을 다 먹으면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판결은 심히 중하게 그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이제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한 고도란 두랫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헌금을 하였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소유를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서기관이 하는 말이 그러면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훌륭합니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우리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 하시는 것처럼 무디어진 연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디어진 연장으로 땅을 파거나 무엇을 하면 힘이 더 든다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수많은 세월이 자기를 향하여 또한 자신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날 연장이 날카로워져야 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무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인간의 허상을 고발하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 무뎌진 연장을 하면 무엇을 쓸거나 그냥 논밭을 일구거나 할 때에 힘이 더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잘 갈고 닦아야 그것이 훌륭한 노동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전에 믿었으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긴 옷을 입었습니다. 각종 술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재산마저도 삼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적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그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만큼 더 날카로워져야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사랑이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왜 이 예식에 이 예배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보시면 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예식을 단순화시켜서 다 끊어버리고 그냥 단순화시키는 예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뭐가 복잡한 걸 싫어요. 뭐가 많으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면 싫은 거예요.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간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더 복잡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귀찮게 일어서게 하고 일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을 편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이 편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가 편하고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뒷짐지면서 아니면 목을 뒤로 가누어서 드려야 할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드리지 않는 게 좋죠. 자세를 바로 하고 곳곳이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서 있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될 일이니 세월이 가면 무뎌지겠습니까?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무뎌지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기도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어서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잘해요. 누가 봐도 긴 옷을 입고 술을 이렇게 달고 멋있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도 다 알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심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이 왜 무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심이 빠지기 때문에 연장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날이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진 것이죠. 기도할 때는 잘합니다. 기도할 때는 잘해요. 누가 봐도 잘합니다. 근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의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냐. 근데 들어가 보면 삶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꾸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새벽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점점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모양새가 더 많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날이 무뎌졌는가? 나도 날이 무뎌졌는가?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오는가?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나왔는가? 나도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서기관이 물었던 말처럼 어떤 것이 첫째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겠군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나를 갈고 닦아야 하는지, 내 삶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그 나를 나 자신을 향해야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헌금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헌금함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헌금하고 관련 없는 말이에요. 단지 헌금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쁘죠? 이쁜 거예요. 좋은 모습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그냥 11조만 딱 하고 헌금 딱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풍족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이쁜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넣습니다. 하루 일당을 넣은 거죠. 전체를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저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으로 보면 하루 일당을 넣은 사람과 헌금함이 얼마를 넣은지 모르겠지만 몇백만을, 기백만을 넣은 사람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부입니까?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입니까?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 그 금액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자들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이 혼란이 와야 합니다. 혼란이 와야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서기관들이 계명의 첫째성을 물었을 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헌금함을 넣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몰라서 모세오경을 몰라서 시가서를 몰라서 예언서를 몰라서 그 돈을 넣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훌륭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가 더 사랑하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누가 더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더 자신의 재산을 많이 넣었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있어요? 과부입니까? 그 부자들입니까? 누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까? 그 과부가 찾은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그 과부가 찾은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입니까? 그 과부죠. 그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 그 들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과부죠. 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과 뛰어내릴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겠다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과부죠. 누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소색한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겠다라고 7배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과부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주었고 누가 예수님의 옥살이를 할 때 형제를 돌보았습니까? 그 과부가 돌본 거예요. 누가 기자씨가 되어서 무성하게 되었고 전부를 바치고 있는가? 과부가 아닙니까? 왜 서기관이 그 질문을 하신 줄 이해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나와요. 그걸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날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어제 날이 무뎌졌구나. 오늘 새로 갈아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오늘 내 날이 무뎌졌구나. 다시 갈아야지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친구는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열심을 다했는가? 내 삶은 치열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내 삶은 치열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무뎌졌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습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시커멓고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며 어둠이 가득해서
어디 가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술 먹고 저기 뒤틀거리며 바다에 눕는 것처럼 배가 울렁울렁거리고 내일이면 또 마시리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더 갈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더 갈아야 해요. 무뎌진 연장으로 자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힘만 더 드는 거죠. 힘만 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잘, 아이들도 잘,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를 날카롭게 갈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과부고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내가 내 사랑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이중성과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보이는 것은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말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과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신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척만 하면 돼요. 다른 우상들은 무서워하는 척만 하면 돼요. 무서워하도 되고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자신을 나아가는 자, 이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 가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힘써 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부할 때는 기부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계속 제가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다른 집에 담도 칠해주고 대문도 칠해주고 이곳저곳 교회와 공방을 다 칠해주었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집은 안 칠해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가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의 그 대문을 칠해주는 게 무슨 그리 유익합니까? 내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론 두 가지는 똑같이 하면 더 훌륭한 일이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잘할 줄 알았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이 제 수준이다. 집을 나설 때 오늘 내가 이 행동과 이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수준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제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의 수준이 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도대체 팔복교회 목사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으로 행동을 하냐? 팔복교회 목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제가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었다면 팔복교회 목사님은 잘 가르치셨구나 라고 말을 듣겠지.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험한 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노숙인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얻어먹는다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팔복교회 목사를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팔복교회 저런 것만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종기에 올라가면 저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 저도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린다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욕하는 사람은 욕 얻으면 사람은 저예요. 제가 욕을 얻어먹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행동하냐. 근데 여러분이 종기 행동한다면, 여러분이 인간의 가장 고귀함과 숭고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 팔복계 목사는 잘 가르쳤구나, 제대로 인도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듣겠죠. 그리고 또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회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날이 충분히 무뎌지지 않도록 갈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충실성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연장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존귀하면 존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니까 존귀하게 행동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나의 소유의 전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꺼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아서 담두대에서 형장에서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전부를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이죠. 꼭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며 우리 삶을 꾸려가지 않기를,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지만 심판도 행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사랑만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엇나가는 것 같아요. 사랑도 주시지만 심판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쟤네들이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모든 심령이 무뎌진 날이 아니라 날카로운 날로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심어서 풍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그 검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이 영혼과 나약함을 없애버려 주시고 오직 주의 날을 위하여 이 날이 설 수 있도록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